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에 제 첫 전임 사역지가 전주대학교 선교지원처였습니다. 즉 교목실인데 그때 교목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맡은 역할이 학교 채플과 기독교 동아리 담당이었죠. 그리고 그때 집이 서울이었는데 이제 전주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됐으니까 이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에서 살고 있던 집이 전셋집이 빠지질 않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6개월 동안 내려오지 못해서 6개월 동안 주말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으면서 저랑 같이 내려온 동기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전도사님이랑 한 아파트에서 같이 자취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이 가족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주말 부부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게다가 이 학교를 섬기다 보니까 그 새벽 예배도 없고 아침 9시 출근했다가 저녁 5시면은 말 그대로 칼퇴근입니다. 게다가 더 좋은 건 방학 때는 4시에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왔는데 둘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퇴근해서 학교에 남아가지고 공부를 좀 하자.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집에 오는 것보다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게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또한 한 달에 30권 정도의 책을 무료로 빌릴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이 있고 그리고 게다가 최신형 컴퓨터와 냉방과 난방이 완비되어 있는 사무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집에 가서 고생하는가? 그래서 사무실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5시부터 남아서 저녁을 먹고 공부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둘이 며칠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머리도 아파오고 힘들고 좀도 쑤신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컴퓨터실에 계신 선생님 한 분이 와가지고 CD를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 CD가 뭐냐면 게임 CD예요. 그래서 그걸 받자마자 이렇게 뽀개 써야 되는데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어떤 거 한번 봤습니다. 그때 새로 나온 게임인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프면은 머리 식힐 겸 한 번씩 하자. 그리고 이 CD를 보관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이후로 머리가 계속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은 그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게임상에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고 저희 둘이 만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만든 나라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저희가 맨날 지는 겁니다. 그래서 2대1로 싸우는데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책을 접고 그냥 컴퓨터를 켜면서 5시부터 저녁까지 계속 게임만 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계속 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전도사님이랑 둘이서 전략도 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산으로 공격하시면은 제가 강으로 공격할 테니까 저 나라를 정복합시다. 그런데도 이 컴퓨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둘이서 힘을 다해서 6개월 동안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6개월 동안 하루에 잠을 5시간밖에 못 잤더라고요. 새벽 예배도 없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했냐면은 새벽에 일찍 출근해서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야위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 종이를 펴놓고 지도를 그려가면서 게임 전략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마침내 6개월 만에 이 컴퓨터의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앞에 화사한 트로피와 함께 당신은 황제 그리고 하나가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둘이 얼싸안고 그리고 막 감격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이겼노라고, 드디어 이 6개월 동안의 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그러면서 둘이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이긴 걸까? 우리가 진짜 승리한 걸까? 그런데 게임에서는 이겼는데 컴퓨터랑 싸워서는 이겼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패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 6개월 동안 그 소중한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 오로지 게임만 하느라고 그 게임에 이기는데 몰두한 나머지 진짜 내 생활에서는 패배하고 진짜 내 삶에서는 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진 것이죠. 그리고 승리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삶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배우자를 아무 말도 못하게 밀어붙여서, 꼼짝 못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아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흡족하지 못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한 거냐고 말을 해보라고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뭐가 미안한지를 말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몰아붙여가지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서 울먹울먹거리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그 사과를 받고 난 다음에 흡족한 마음으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으름장을 놔요. 부부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자가 슬슬 피하기 시작하고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그게 진짜 이긴 거겠습니까? 부부싸움에서는 이겼는데, 말싸움에서는 이겼는데 가정은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부싸움에서는 이겨가지고 통쾌한데 그와 나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란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짜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이긴 듯한데 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한테 냅다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물건을 집어던져서 상대방을 겁먹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배우자가 웃질 않고 내가 부르면 움찔움찔 놀래요. 그럼 그게 진짜 이긴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말싸움에선 이겼는데, 부부싸움에선 이겼는데 결국은 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자녀를 몰아붙여가지고 부모님 뜻에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녀가 집에 잘 오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전화도 안 걸어요. 그럼 이거는 이긴 것 같지만 사실은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전도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역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무신론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화론이 맞지 무슨 창조론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분과 논쟁을 했습니다. 말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풍부한 지식과 현란한 말빨과 틈을 주지 않는 속사포와 같은 말의 속도로 그분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서 되게 말 잘하네, 그런데 저는 교회 안 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전도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그의 마음을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서는 결국 실패한 건 아니니까. 그럼 그건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전도를 하면 맨날 혼나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전도를 하러 가면은 맨날 누군가한테 붙잡혀가지고 혼나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혼나고만 오는데 그분이 만나는 사람은 항상 교회에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내 친구를 이렇게 혼내고 왜 교회에 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을 혼내다 기분이 좋아졌대요. 근데 이분은 말싸움에서는 졌는데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 거예요. 말싸움에서는 졌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진 것 같으나 결국은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승리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요,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육적인 전쟁에 이기려고 골몰하다가 육적인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는 졌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는 삶, 육적으로 이겼지만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승리, 그러한 영적인 승리라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졌지만 가정이 평안해지고, 나는 졌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나는 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로 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위세가 등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이 꼬꾸라짐을 통해 그의 인생의 패배가 아닌 진정한 승리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인가?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센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고 목소리도 큰지 이 사람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기가 질려요. 이 사람 눈빛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무서운 사람, 기가 센 사람, 다른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즉 기가 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또 어떤 것이 있냐면 2절에 보면은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가 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센 것만으로도 사람을 움찔하게 만드는데 그에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쓸 때마다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또 무엇이 있냐면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성경에 보면은 핍박하기 위해서 전도여행을 떠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출장을 가서 핍박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가 세고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열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쪽쪽 마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가 빨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다른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사람,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세가 등등한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메섹으로 가다 꼬꾸라집니다. 어떻게 꼬꾸라지는가?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예루살렘을 나설 때는 당당하게 나갔는데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꼬꾸라진 것은 단지 말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 기가 세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과 17절까지의 말씀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가? 기세가 등등하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쥐락펴락했던 이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이 꼬꾸라진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놀라운 변화가 나옵니다. 전에는 이 사울이 핍박하는 자였지만 이제 핍박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전에는 큰 소리 치는 자였지만 이제는 큰 소리를 듣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때리는 자였지만 이제는 맞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가두는 자였지만 이제는 갇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이 신학교 요맘때 되면은 축제가 열립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서 축제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축제를 하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나눔 장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음식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리고 CCM 가수들이 와가지고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행사 중에 가장 빛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에만 있는 대회입니다. 설교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설교 대회는 보통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교수님들이 그 과목에서 10분씩 다 설교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10분씩 설교를 시킨 다음에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이게 예선이에요. 그 다음에 학년별 예선을 해가지고 그 학년 중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이게 2차 예선이에요. 그리고 학년 중에 잘하는 사람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 이 종교개혁 주일날 체프를 4번을 드리는데 그때 2명씩 설교를 하게끔 합니다. 이게 결승이에요. 각 학년당 대표들이 나와서 8명이 4일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교생들이 거기 꽉 차서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교수님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교계에 유력하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심사위원을 해요. 그럼 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단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은혜 점수, 그 다음에 말씀을 분석한 분석 점수,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한 해석 점수, 그 다음에 말씀의 지식에 관한 지식 점수, 그 다음에 전달력에 관한 점수, 이런 걸 갖다 다 점수를 매진 다음에 설교가 끝나면 이렇게 판을 들어서 몇 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1등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떻게 됐는가? 놀랍게도 예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좀 더 보라고 아주 뼈아픈 권고와 함께 예서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얼마나 잘하는지 학년이 높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선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2차 예선을 통과하고 이 결승에 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잘해요. 전교생들이 모였고 전 교수님들이 모였는데 그 앞에서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설교를 하는데 보통 신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이 설교할 때 아멘 잘 안 합니다. 주로 흥과 챗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가 설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설교할 때 아멘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교수님들도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아멘을 연발하시면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설교를 끝냈을 때 그 8명 중에 유일하게 그에게만 박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박수를 받으면서 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상하기에 그가 1등이다. 그런데 진짜로 1등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등을 하면서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교수님이 심사위원평을 하는데 암흑의 학생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호소력과 존 스토트 목사님의 통찰력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분석력과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열정이 있다. 이 중에 한 명만 닮았다고 그래도 최고인데 그들을 다 닮았다는 거예요. 정말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박수를 받고 그 1등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참 대단한 친구다. 저런 대단한 친구가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저렇게 대단한 친구니까
신학교를 졸업할 때는 아마 유수한 교회에서 그를 데려가려고 하고, 또한 그가 졸업했을 때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멘토가 돼서 저 친구를 키워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졸업을 하고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는데 웬일입니까? 그분이 이력서를 내는 데마다 다 떨어진 거예요. 심지어 굉장히 유수한 대형교회에다도 넣었는데 거기서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리를 구하다가 한 중소지방도시에 있는 중소형 교회에 무슨 담당자로 갔냐면은 본인은 청년부 담당자로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유치부 담당자로 간 거예요. 그런데 유치부 주일학생들 앞에서 스펄전의 호소력과 스터트의 통찰력과 로이드 존스의 분석력과 빌리 그레함의 열정이 그렇게 필요는 안 하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뽀로로의 친근감과 그 다음에 방구대장 뽕뽕이의 열정이 있어야지, 늘 깨구리 모자 쓰고 그 앞에서 구연동화하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상하죠. 그래서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은 이렇게 유치부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앞에서 또는 권사님들 앞에서 집사님들 앞에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한 번 설교를 해서 본인의 실력을 정말 스펄전의 스토트의 로이드 존스의 빌리 그레함의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싶은데 이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자기들끼리만 하고 이 전도사에게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마음이 한 번 더 상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질투해가지고 내 길을 막고 있다, 내 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셔서 부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하고 이분한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설교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벼르고 꿈꾸고 꾸던 그 순간이 온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스펄전의 호소력과 로이드 존스의 분석력과 스터트의 통찰력과 빌리 그레함의 불을 품고 강단에 섰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외치는 순간 목이 막혔어요. 그리고 기침을 하다가 딱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앞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설교 본문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전혀 발휘도 해보지 못하고 진땀만 뻘뻘 흘리다가 그냥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내려온 거예요. 이때 이 낙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3번인가 더 기회가 섰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목이 잠겨서 나오질 않고, 그 다음에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가 쎄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올라가서 했는데 그게 흩어져 버려가지고 찾지를 못해서 땀만 뻘뻘 흘리다 내려오기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가 내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동안은 이분은 설교는 자기의 재능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꼬꾸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변화가 뭐냐면 유치부 설교를 하기 전에도 금요일부터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런가? 이 설교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나? 그는 유치부 설교라도 있었죠. 저는 교회에서 의자 나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의자 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왜 그릇일까요? 이 그릇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릇은 비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이 꽉 차 있으면은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그릇을 사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꽉 차 있던 것을 쏟아버리고 깨끗이 비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기가 센 사람이에요.
또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뭘 하는가? 교회들을 때려부시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했지만 영적으로는 늘 지는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사역에 방해를 주는 자였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사역에 거꾸로 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는 육적인 전쟁에서는 늘 승리해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늘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를 붙잡아서 그의 그릇을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를 거꾸로 들이시는 거예요.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가 꼬꾸라졌을 때, 그가 쓰러졌을 때, 그가 눈이 보이지 않았을 때 세상으로부터 눈 감고 하나님으로부터 눈 뜬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쓰러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그릇이라. 그럼 그릇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비워질 때만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그 비우는 작업이 무엇인가? 먼저 꼬꾸라뜨리시는 거예요. 먼저 눈을 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무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나의 약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꼬꾸라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릇을 비우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리니 그의 기와 그의 권세와 그의 열심은 비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소년 연합집회를 가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제 동료 목사님 2명에서 3명이 가서 하루씩 집회를 인도를 했죠. 첫날 집회가 저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했죠.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잘했습니다. 예, 믿어주십시오. 잘했어요. 그래서 다들 은혜 받고 잘 됐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집회가 있는데 저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거든요. 근데 안 가고 중보기도 한다고 남아가지고 그 집회를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 친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은혜롭게 하시는지 막 청소년들이 그 설교에 아멘하고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제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하는데 제 마음이 막 어두워져요. 그런데 그 설교가 중반쯤 갔다가 이 목사님이 조금 헤맸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졸고 떠들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마지막에 피치를 올려가지고 막 하니까 다시 이 설교에 애들이 쫙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에게 빛이 비치면 나에겐 어둠이 오고 그에게 어둠이 비치면 나에게 빛이 올까?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이래요. 내가 100점을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빵점을 맞잖아요. 이 사람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살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100점을 맞았는데 다른 사람도 100점을 맞아요. 그러면은 기쁘긴 한데 약간 아쉬워요. 뭔가 아쉬움이 막 몰려와요. 그런데 내가 빵점인데 다른 사람도 빵점을 맞으면은 속상하긴 한데 좀 위로가 돼요. 근데 최악이 뭐냐? 내가 빵점인데 그가 100점을 맞으면은 이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럼 사람은 뭐에 골몰을 하냐면은 내 100점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빵점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100점을 받아도 그가 100점을 받으면은 별게 아니게 돼요. 그런데 그가 빵점만 맞아주면은 뭘 해도 나는 본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 가운데 왜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에게 빛이 떴을 때 나에게 어둠이 왔는가?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가를 봤더니 이유가 하나더라고요. 3명의 설교하신 목사님 중에 이종훈 목사님이 제일 설교 잘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A 목사, B 목사, 이종훈 목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이종훈이라 이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묘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빵점 맞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빵점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이길 수는 있죠. 그 경쟁에서 주목받을 수는 있죠.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는 있죠.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그 집회는 망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기려는 순간 이 집회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 순간 이 집회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에 관한 것이다. 육적인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 이기려고 하면 육적인 전쟁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쟁에서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전쟁에서 나가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서 지고 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늘 육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육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세가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쩔쩔매고,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는 늘 육체적으로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육으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파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육에서 지기 시작했을 때, 옛날은 핍박하는 자였잖아, 이제는 핍박받는 자. 옛날은 고난을 주는 자였으나 이제는 고난을 받는 자. 옛날에는 가두는 자였으나 이제는 갇히는 자. 옛날엔 이기는 자였으나 이제 지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 바울의 꼬꾸라짐. 그가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의 영광에 눈뜬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싸움에서, 육적인 싸움에서 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육체에서 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육적인 전쟁에서 지고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볼품없으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이 빈 그릇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나는 썩어져서, 나는 죽어져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하면 한 가지 걱정을 하세요. 나는 죽는데 다른 사람은 안 죽으면 어떡하죠? 이 걱정 때문에 못 죽어요. 남들 하는 거 봐서 남들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고, 남들이 안 죽으면은 나만 억울해서 어떻게 죽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조차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꼬꾸라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이 바울이 꼬꾸라졌을 때 그는 세상에 눈 멀고 하나님께 눈뜬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감긴 눈이 떠졌을 때, 그의 눈에 비닐이 벗겨졌을 때 그가 보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인 거예요. 새로운 삶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삶인가? 하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육신의 전쟁에선 졌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겼는데 가정은 파탄이 나요. 나는 이겼는데 믿음의 공동체는 파탄이 나요. 나는 이겼는데 나라는 파탄이 나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졌는데
나는 죽었는데 가정이 살아나요. 나는 죽었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요. 나는 죽었는데 나라가 말씀 가운데 새로워져요. 그것이 바로 미랄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예수님이 보이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 육신으로는 졌으나 영으로 승리하는 삶, 나는 가려졌으나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보이는 삶,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날마다 지나 영적으로는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나의 기세는 떨어지고 나의 권세는 꺾이고 나의 열정은 시들해졌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 나는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 나는 가려워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그릇을 비우게 하시사 나의 그릇을 쏟아버리시사 하나님 나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힘과 내 나름대로의 권세와 내 나름대로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그릇에 성령 충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